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소서. 찬송 27장 영광 돌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배같이 빛나네. 배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누리네. 늘 찬송 누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교동문 26번을 봅니다. 26번.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찬송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진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사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묶여있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느덧 코로나19가 6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도태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의 구원의 불길을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의 동행해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히 구별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말씀과 깊은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전하여 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고할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19장 우리 교도교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예수께서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 성가대의 찬양 우리 연구를 부릅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또한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믿음 주셔 죄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탈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차를 몰고 가다가 지하도를 통과할 때 물이 갑자기 급류가 들어오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의 그 수는 그 운명의 수는 호흡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숫자에 칠 가치도 없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허무하고 연약한 것이 인생임으로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을 날마다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삭막하고 모든 흑암과 모든 혼돈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을 받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아버지 캄캄한 흑암 가운데 멸망받고 심판받는 영혼까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사명도 감당케 주옵소서. 오늘도 비참한 심령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주시어 이제 아버지 모든 걸 돌파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게 해주시고 또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시어 강건한 복을 주시면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하여 힘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주옵시고 오늘도 모든 마음의 소원도 문제도 이 자리를 통하여 해결받고 큰 감격과 역사 속에 힘차게 돌아가는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 감염되거나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사건 사고에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예수 믿는 자녀의 모든 권세와 또한 증거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며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21절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그 지역이 확실히 변화되고 또 성시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이 복음 전할 때마다 큰 권능과 이적으로 또 표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도 당시에 의학 기술이 발전되지 못해가지고 고치기도 어려웠지만 귀신 들린 것은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다.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사단 마귀의 바로 부하여 하수인인 마술사와 그 마술사들이 사람을 눈속이고 바로 악한 영들과 접촉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일으키는 비법들이 적힌 그 책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뒤집어진 에베소 주민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보았는지 그게 쓸데없는 책이라는 걸 그들이 실감을 했어요. 전부 모아다가 불태웠는데 오늘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러한 지식과 또 그 성품이 의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가지고 환자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병도 정확하게 진단도 해내야 되겠지만 치료와 뭐 예를 들어 수술을 하는데 대충 꾸미면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가 낫겠어요?
그 정확한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 인간들은 어떤 숫자적 개념을 놓고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때 책값이 마수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당 지금 시대를 얘기하면 노가다 일당 10만 원만 해도 현재 돈으로 40억 원이나 되는 그런 책값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역사 일어나고 얼마나 그 에베소 지역이 우상과 이교의 신으로 악마의 그 역사로 인하여 지배를 당하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이러한 그 변화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사회와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미기하고 또 야만적인 추하고 참으로 불의한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워지게 돼요. 한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 다음에 습관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서서 1장에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십자가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도 지옥에서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악한 그 성품도 우리가 박효진 장로의 간증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아주 천일공로할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복음 전파를 받고서 거기서 뒤집어지는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 180도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에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아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런 간증들을 그 사형수들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지켜본 박효진 장로가 그 자기의 모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빨리 넣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회 지역에도 복음을 전파할 때 자연히 그 악한 폐단이 또 잘못된 풍속이 그 지역에 그것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는 오늘 이 세상은 큰 혼돈,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를 이 땅에 생명체를 가져오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것은 비단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이전의 그 상태를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고 이 세상에도 적용되는 영적이고 또한 정신적인 그러한 비유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담 이후로 망가지고 또한 타락되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형상 그 모양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예수 닮는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혼돈이라는 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지 못한다. 혼돈이 온대요. 혼돈. 특별히 그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들은 예수의 그 놀라운 구세주의 구원자를 잃어버리고 이만희니 문선명이니 성경 가지고 교묘하게 치고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다림줄이 정확한 잣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혼돈이 와서 이단에도 빠지고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마치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지역에 차를 몰고 내비와 지도가 없이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다. 한참 헤매고 참 요즘 세상이 좋아졌죠. 밤중에도 내비만 그저 쳐버리면은 그냥 자동차가 그 내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목적지로 가야 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돼요. 옛날에는 밤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가면서 조금 가다가 또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또 물어보고 그게 한 20년 20년 전인가요? 20년 전도 아닌 것 같아요. 내비가 나온 지가 한 15년 내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어딜 가든지 간에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진짜 제대로 갈까? 처음 가보는 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비와 지도, 약도가 있으면 또 물론 뭐 나침반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필요하듯이 우리 이 시대에는 그 내비와 바로 나침반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린 그 인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그저 사는 대로 뭔가 목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게 얼마나 참 딱하고 참 불행한 그런 일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목적지가 분명하죠. 그래서 죽음도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망을 우리가 비웃고 조롱하며 기뻐하면서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바로 그것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에게 내세에는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한물도 팔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돈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공허는 어떻습니까?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그런 삶과 같다. 공허하니까 사람들은 취미도 구하게 되고,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에게는 취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낙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형식과 위선과 외식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공허함이 오니까, 나중에는 공허함이 너무 밀려오게 되면 자기 생명도 끊어버리게 돼요. 저 엉뚱한 데에다가 공허함 속에서 그거를 대체, 의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체해보려고 하는 그 심리가 그 속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그 공허함 속에서 게임 중독도 나오는 거고, 성 중독도 나오는 거고, 도박 중독도 나오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여행을 간다고 할까, 너무 자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래서 돈 중독도,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다 공허함 속에서 뭔가 대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든 욕구를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안고 없는 빵을 먹는 것 같고, 노른자 없는 바로 계란, 그 신자와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서 그 마음을 꽉 채워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아름답게 변화도 일어났고, 샘솟는 생수가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사는 그러한 그 목적과 그러한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 집 한 칸 없고 그들은 이리저리 떠도는 부평초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사자 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 장작동 위에 올려서 자기 몸이 불살라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 온갖 수모와 핍박과 모욕과,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 없이 다 빼앗기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도,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 생명이, 성령 충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 공허함이 찾아올 일이 없지. 그래서 공허함이 찾아오는 사람은 자꾸 외적인 것에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오신이, 여러 가지 물질 소유니,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 다음에 흑암이 바로 깊은 위에 있더라. 창조되기 이전에 흑암이 온 세계를 덮었어. 캄캄함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캄캄함만 지속이 된다면 이 땅에 생명체가 다 사멸될 수밖에 없어. 사람도 네온 사인이 없는 가운데 자동차를 몰고 시골 길이나 밤길을, 또 헤드라이트가 없는 가운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차 운전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캄캄함 속에서도 밝혀줄, 우리에게는 진리와 말씀의 등불이 있다. 진리와 말씀의 등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진리가 우리의 발에 빛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 또 저에게지만 아테네의 유명한 현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녀요. 가끔 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실오락이 하나도 안 걸치고 홀딱 벗고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미쳤다, 이렇게. 그 사람을 교류학파라고 하는데, 교류학파가 뭐냐, 개처럼, 그러한 거지와 개처럼 노숙하며 사는 무소유의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등불을 대낮에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니까, 당신들 이 세계를 지금 이 캄캄한 이 아테네의 이 시가 얼마나 캄캄한가. 당신들이 지금 눈이 멀은 걸 알지 못하느냐. 등불을 들고 다니고, 우리의 눈이 왜 멀었냐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쫓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였다. 당신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다. 내면의 세계를 볼 그러한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딱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홀딱 벗은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데, 너희들의 그러한 후한무치하고 짐승과 같이 사는 그 모습이, 윤리와 도덕이 상실돼 버린 그 모습이 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지, 뻘거벗은 것이 뭐가 부끄러우냐.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은 아테네 시절에만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은 도덕,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창궐해가지고 믿는 자라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엇이 내가 올바른 길인지,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온다는 것도 그게 큰 복된 일이지만은, 우리는 교회 나오되 우리의 확고한 바로 달인줄 정확한 목적의식과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날마다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감동 주시고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기쁨 같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이 그걸 대체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껍데기 인생 되지 말고 진정 우리 내실을 기하고 알맹이 공허하지 아니하고 참된 우리 주님,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세 가지의 창조 역사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세계를 덮었던 것처럼 온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문제의 해결책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오니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빛은 그것이 흑암만 물러가게 해서 밝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빛 속에는 그 파장과 입자가 있는데 그것이 식물에 쏘여지고 사람에게 와야 바로 광합성 작용도 하게 되고 녹말가루도 만들게 되고 꽃도 피우게 되고 성장도 가져오게 되고, 그러니까 빛 속에는 뭐가 있는가? 생명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눈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차원에 있는 빛이 아니라 그 태양 속에 있는 그 빛 속에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살아갈 수 있는,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자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바로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면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과 만물의 태양의 빛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 속에도 바로 예수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이거아니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소경되었고 흑암이 그들을 덮고 있고 사단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장 16절에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18절에 21절까지 그것이 이 지상에 어떻게 와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했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를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빛으로 비유해가지고 이 빛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빛이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빛도 이 땅에 이제 모든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에너지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캄캄함 속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다. 특별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도 빛이 너희 중에 있었는데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그 빛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연계 이치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당신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 바로 예수가 빛이 되어졌다는 것, 그 빛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우리는 바로 거기서 탈출하고 또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고 구원받으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난제와 모든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난제예요. 큰 문제예요. 인생의 고통임을 알고
모든 문제의 해답,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바로 정답이고 바로 진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 또 돌아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그러한 큰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오늘 그는 이제 평안한 가운데 에베소 그 지역이 이제는 마술하는 자들까지 다 이제 항복을 하고 성시효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제 에베소 시를 떠나가지고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후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래서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지방이라고 했어요. 아가야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가 있는 그 수많은 도시가 있는 남쪽 지역을 가리켜 아가야 이렇게 이제 당시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강해졌고 희생과 또 하나님을 또한 그 충성하는 신앙이 좋은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주 힘에 치가도록 그들은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그 동행자들과 더불어 헌금을 가서 구제 사업을 하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 계획에다가 또 이방의 이 선교 사역을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승인받고자 다시 한번 재차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바람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이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궁극적인 최고의 바울 선교지의 종착점이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다니엘 7장에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 여태까지 세계 역사상에 나타난 그 국가 중에서 크기도 크지만 가장 강력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봤는데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상한 괴물의 형상으로 다른 건 뭐 곰이다 사자다 표범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주 미스테리아 근데 이 짐승이 아주 보통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빨도 철 이빨인데 막 쇠를 먹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러한 환상을 다니엘 7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로마 제국처럼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마귀가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냐.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멀쩡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 전부 카타콤 지하에 로마 사람들은 무덤을 썼단 말이에요. 죽음. 그런 그 지하에 공동묘지 쓴 곳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움막이나 이런 데 동굴 속에 가서 예배를 드리듯이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200년도 가고 콘스탄티노스 황제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잡혀서 죽어요. 예수 믿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오죽하면 그 카타콤에서 나온 시체를 보니까 햇빛을 많은 그 시체가 발굴이 되는데 무덤에 쓴 것 같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키가 1m 30cm밖에 되지 못한 거예요. 두개골이나 신체
구조를 볼 때 다 성인의 몸인 것 같은데 거기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이게 어린애들이 몸이 아닌가. 그래서 두개골이나 신체 구조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 나이가 먹은 대로 그런 상태에서 죽은 것이라. 그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카타콤 지하에서 햇빛을 쏘지 못하고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사람이 성장이 없는 거야. 사실 남남 북유라고 했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고구려 시대에도 만주 중국의 그 땅을 다 일부를 다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제국가 아니었어요. 근데 공산주의 70년 김씨 왕조 하는 동안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먹질 못해가지고 발육이 안 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북한에 가면 키가 큰 축에 속하게 됩니다. 74.5cm인데 얼마나 키가 작아졌는지 몰라요. 먹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고고학자들이 카타콤에서 시체들을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어린애들 몸인 줄 알았어. 그 보니까 먹질 못하고 햇빛을 쏘. 이게 비타민 D를 햇빛을 쏘물이 돼가지고 쏘여야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형성이 돼가지고 뼈도 이렇게 자라게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외선이나 뭐 X선이나 태양의 그 빛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빛보다는 우리의 그 피부를 노화시키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 빛이 그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빛을 쏘이는 것이 우리 인체에 해로운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창조 이전에는 그 물띠가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우리 인류에게 좋았는데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지하에서 햇빛을 쏘지 못하니까 발육이 안 되는 거 성장.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러한 로마 제국의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으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과 핍박. 그 나중에는 그 목이 이 뾰족한 그 돌 위에 목을 내놓고서 망나니의 그 칼에 목이 떨어져가지고 떼구룩하고 사도 바울이 해골이 굴러가 머리가 굴러가는 그 자리가 멈춘 그 자리가 또 희한하게 그 샘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태리 로마에 우리가 성지순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유적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바울이 죽었던 해골이 굴러서 머리가 굴러 떨어진 그 자리에 샘이 터져 나왔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러니까 참 기이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바로 최고의 악한 사탄이가 지배하는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북한과 대동소이한 그런 나라. 마치 산맥으로 얘기를 하면 히말라야 산맥같이 정복하기가 어려운 그 땅에 바울이 목숨 걸고 들어가려고 계획 중에 있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이 에베소 지역에 악한 영들과 그 추종자들이 우리를 이제 핍박하지 않겠지 하는 이런 그 어떠한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덴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우상을 거기다 은을 입혀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부를 축적했던 직업적인 완전히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도 큰 죄인데 우상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호구지책으로 자기의 생업으로 얼마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그냥 아주 타락시키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직업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 직업이 있지만 사실 안 좋은 일로 돈을 버는 직업들이 있죠. 뭐냐, 사람이 죽어야 버는 직업이 장의사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아주 미국도 그렇고 구라파에도 관이 없을 정도로, 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겁니다.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도 우리가 가려야 되겠는데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간판하는 직업도 안 좋은 거예요. 자꾸 문을 닫아야 간판 가게도 잘 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병 들어야 돈을 벌거든요. 그 여자를 몸을 파는 술집도 마찬가지예요. 술 팔고 그렇게 타락이 돼야 돈을 번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만 부모님이 자식 둘을 가지고 있는데 다 독립고려해서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한 아들은 한 자녀는 소금 장수고 한 자녀는 우산을 만들어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모가 늘 근심과 걱정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은 소금 장수가 돈을 벌고 비가 오는 날은 소금 장수가 돈을 못 벌고 우산 장사가 돈을 벌고 자녀들 직업도 이렇게 상반되게 가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냥 일괄적으로 통일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야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을 가루를 내가지고 이것을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직업이라. 이게 복음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직업이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하여질. 이게 뭐 우상을 이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겠는 거 이제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 아데미 신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냥 신으로 모셔놓고 빌고 그걸 아주 그냥 그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서 그렇게 이제 신앙 전파를 하던 이 우상 장사들이 이제는 손가락질 당하고 복음으로 그 지역이 다 장악을 당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자기들이 무너지게 되고 비웃음과 조롱의 그런 천방해진 직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편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에 보면 그 시편 말씀 115편 4절로 8절 보십시오. 115편 4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였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 얼마나 천주교의 신자들도 성모 마리아 상을 먹고 묵주를 손에 쥐고서 여러 성인들의 신상을 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엘리야는 성경상에 보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오게 했다고 해서 또 비 오게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질 때는 엘리야의 형상에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은 어떠냐 말이죠. 옛날에 미기하고 원시적인 그러한 사람들 깨어있지 못했을 때에는 성황당에다가 또 돌탑을 쌓아놓고 거기다 소원을 빌고 북두칠성을 향해서 정한수도 놓고 기도하고 그것도 좋아요. 이게 현대 문명의 과학 발전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이
유전공학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처지에 무슨 개업식만 하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 콧구멍에다가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콧구멍에다 질러놓고서 거기다 또 엎드려 절을 하네. 이 참 얼마나 망측스럽고 돼지 대가리가 지금 죽어서 우리 그 지금 돼지 머리고기를 지금 먹으라고 그 제사상 후에 지금 있구만 거기다가 그냥 막 돈을 꽂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니 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이냐. 북어 대가리에다가 실을 묶어놓고 또 거기 애군이 들어오지 않다니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그 마음이 지금 혼돈과 공허감이 인간이 아주 그냥 캄캄해진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1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1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로마 시대의 세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의 나라였지만은 오늘 여기 로마 1장 18절부터 쭉 보니까 여기 얼마나 참 그 로마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오늘 18절부터 쭉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지금 다 나오죠. 혼돈과 허망하여졌다. 공허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새와 짐승과 인도에는 소를 그렇게 굶주린 사람도 많은데 소가 우상이에요. 신이. 또 쥐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요. 뱀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요. 다 인간에게 해롭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벌을 주셔가지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서로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6절에. 그나저나 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 지금 그 정의당과 또 여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발의를 했어요. 물론 통합당에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신앙생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도 할 수 없어. 예수가 진리라는 것도 우리가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그 목사님들 거기에서 이제 영국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가 영국 그 교회 그 상황을 갖다가 하는데 당신들은 꼭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차별금지법 꼭 막아달라는 거예요. 막아야 당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살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성적 도덕적으로 논란이 와가지고 이게 뭐 남자가 여자인지 여자가 남자인지 성이 두 개인데 하나님 만드신 성은 두 개인데 20몇 가지 20몇 가지의 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이게 성추행도 있어가지고 광역 단체장이 다 죽고 이랬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질 판이에요.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화적인 성이래요. 문화적.
그러니까 때가 호모다 이거 호모. 응? 호모라든지 이러면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거 다 무너지는 일이에요. 아주 심각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인류가 이런 그 상황으로 빠졌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차별금지법 이것이 꼭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청와대에도 그 나와 있어요. 거기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청원하는 그쪽에도 우리가 그 서명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신앙을 이제 교회 다 문 닫는 겁니다. 오늘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에 관영해서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도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폐하여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할 통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악한 것들은 홍수처럼 밀물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방비하며 그걸 쳐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모이게 힘쓰고 예배를 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일정한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고 하는 다윗처럼 아버지 주님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특별한 광고고요. 가실 때 또 뭐 이렇게 전도회에서 또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떡을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뒤에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떡 꼭 가져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생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어둠의 모든 권세가 물러가서 날마다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고 알맹이 없는 공허한 빈 껍데기의 삶이 아니라 실속 있고 생명력으로 왕성한 주님의 천국을 그리스도의 모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또한 행하는 일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재물로 얻을 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도 시인 일꾼 되게 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또한 은총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모든 어린 자녀들까지 강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성도 없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한 복도 주시어 더 충성해서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한육교회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듣는 499장 1절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본세 주께 있으리 근본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맞이에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